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날 연휴를 시작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 같을 동, 또 침상상, 달을 이, 꿈몽.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이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또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쓰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표나 의도가 달라 어긋남을 나타낼 때 말하는 것이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혼자 이루는 성취감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이 더 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어 갈 때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각자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목표 같지만 약간 추구하는 바가 다른 목표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 가지의 단어를 두고도 각자 생각하는, 떠올리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딱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날이었습니다. 이 높은 산은 다볼산, 타보르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산 정상에는 변화산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이곳에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변화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는 것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변형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변형됨이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 사실 해처럼 빛나고 빛같이 희어지면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형상이 너무나 빛나서 충격적인 상황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 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최초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 십계명은 발전이 되어 율법이 되었고 유대인의 삶에 녹아들어서 삶의 규범과 또 규율이 되었고 수많은 율법들을 또 생성하기도 했죠. 모세는 곧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인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율법과 다를 바 없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대인의 역사에 등장하지만 엘리야는 곧 메시아 같은 신비로우면서도 인간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죠.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함은 그분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는 인물들과 연결이 되고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과 연결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은 그를 함께 따르던 제자들에게 역사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잇는 예언 속의 인물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본 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꿈에나 그리던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황홀경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황홀경에 빠지면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감정만 들 뿐이죠. 이러한 황홀경에 빠진 제자 중 하나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베드로이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에요. 초막을 3개 짓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면은 베드로 자신은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초막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주님 저는 길에서 노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저희가 짓겠사오니 여기 우리 함께 있읍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과연 베드로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든 이와 같은 생각 또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평생 함께 삽시다 라고 누구든지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가 있고 또 역사 속에 위인이 함께 대화하고 신성한 빛이 존재하는 곳,
마치 천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누가 그런 곳을 내려가서 질고와 환난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고백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바로 우리가 17장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16장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계속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정말 큰 칭찬을 받는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질책해요. 이제 항변하여라고 이제 말하지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질책한다는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최고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막 질책하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세 번의 장면이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숫자, 이 3번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3번의 고백을 보면 최고의 칭찬이었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최악의 질타라고 할 수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질타를 듣는 이 베드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의 무지함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막 자신의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무지함이겠습니까? 인간 근본의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드러나는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너무 좋고 또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같은 칭찬과 같은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극과 극의 고백 또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여전히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직 저 멀리 있는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인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심과 구원자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으로만 받아들이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같은 존재인 것이지. 그렇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은 다 예수님한테 떠밀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마음가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귀찮은 것은 다 떠밀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의 이제 고백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근데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을 보이는 장면이 나올 때 항상 이 구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리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막 좋은 것을 막 얘기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서 신비로운 상황이 펼쳐졌죠. 앞서 굉장히 막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극적인 감정 속에서 하늘의 음성까지 들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움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두려움 속에 쌓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떠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제 누가 나타나십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왜 이런 일이 펼쳐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한 삶 속에서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하는데 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나의 삶 속에서 왜 빛이 존재하지 않는가? 어두움 속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며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앞에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 것이지.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믿고 따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황홀경에 빠뜨렸던 모세와 엘리야, 또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그 빛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자신의 삶의 무게 속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신비와 황홀의 경지에 이르렀던 제자들은 다음에 어떠한 일 앞에 놓여집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 1절에서 8절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9절까지 가죠. 그래서 끝맺음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9절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9절 말씀이 이렇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앞서 이루었던 황홀경,
또 자신이 경험했던 두려움의 순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시는 그러한 장면, 그런 아주 사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낀 이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후에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순종의 말씀의 첫 순종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좁고 거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신을 황홀경에 이르는 곳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갈 것을 명하십니다. 아니,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손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자라고 손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내려갔죠.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걷는 것을 힘겨워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이루셨죠.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심을 위한 명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명령,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으로 또 부활로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지요.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깊으신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움은 그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의 감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보고 믿음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진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의 무게 속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휘감겨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함께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함께하기에 그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이것은 마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연결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변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모하심은 우리에게 똑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이제 오늘 변화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요, 사순절의 시작, 제의 수요일이 다가옵니다. 매년 지내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 또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삶의 문제와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 이 사명, 그리고 자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